자, 우리가 두 주간 예루살렘 첫 교회가 탄생한 모습을 살폈습니다. 첫 기독교의 공동체가 힘썼던 세 가지를 봤었죠.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르침, 떡을 떼는 교제, 그리고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했던 성도의 교제가 있었죠. 이상적인 공산사회를 그려준 그 부분이 우리에게 살펴졌는데요. 그 그림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첫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흘렀던 예수 사랑, 그 은혜와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 그 은혜와 사랑이 교회에 흘렀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고 했죠. 이 절기에 지방과 해외에서 방문한 수많은 나그네들이 있는 상황에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심지어는 소유를 팔아서까지 필요를 채워주는, 각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나눠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결코 법과 제도로 정해서 한 일이 아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절기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이, 그 나그네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형편을 살피는 관심에서 나온 결과이고, 그리고 사랑으로 자원하는 섬김이었습니다. 그 본질, 그 핵심을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겉만 보면, 겉으로 나타난 결과만 보고 그 내용만 보면 결국은 물질만 보게 되고 사람만 보게 됩니다. 물질과 사람만 보게 되면 신앙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신앙에서 빗나간 아주 이상한 길로 접어들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예를 보게 되는데요. 먼저 4장 끝에 요셉이란 사람이 소개되거든요. 구브로 출신이라고 하는데 레위인인데 그 조상이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았고 거기서 쭉 레위 혈통을 이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번역하면 그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입니다. 아마 이 요셉이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굉장히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 요셉이 어떤 특별한 일을 했는지 37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일은 요셉의 영혼이 예수님 사랑에 감동되어서 자원해서 행한 일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큰 기쁨으로 행한 일이었어요. 매우 귀한 일이고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일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요셉이 그랬다더라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장에 그 소문에 자극받은 한 부부가 나와요. 이름이 뭡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자, 바나바라는 이 요셉이 행한 일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참 대단하다. 소위 말하면 그 필이 꽂힌 거죠. 그 요셉이 보여준 그 귀한 사랑의 헌신에 그 필이 꽂힌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자기들도 소유를 팔아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거기 2절에 나오죠. 그런데 한 가지 큰 잘못을 행합니다. 뭡니까? 그 소유를 팔아 받은 값에서 얼마를 감췄습니다. 나머지 얼마는 감추고 나머지 얼마만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는 다 팔아온 겁니다 라고 하지 않아야 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다 내기는 아까웠습니다. 다 내는 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건 나쁜 생각 아니에요. 그냥 이건 내게 필요하겠고 이건 내면 되겠다라고 마음에 정했으면 그대로 하면 돼요. 나쁜 생각 아닙니다. 그런데 4절에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 4절 내용도 보세요. 자기 땅이니 네 땅이니 네 뜻대로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팔아서 내더라도 네가 얼마를 내든 네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내 필요를 따라서 얼마는 남겨두고 저축해두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뭐가 잘못이에요? 속이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부부가 포기 못한 게 있었어요. 다 냈다는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에. 분명히 아껴두고 다른 데 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뭘 포기 못한 거예요? 헛된 욕심. 다 팔아서 다 냈다는 그 칭찬을 듣고 싶은 어리석은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칭송을 듣고 싶은 것, 인정받고 높임받고 싶은 욕심. 바나바가 칭찬을 들은 것처럼 그런 칭찬을 듣고 싶은 욕심입니다. 거기에 사로잡힌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에 누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을 이해 못합니까? 다 이해합니다. 사람은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어요. 멋진 일을 하고 그 멋진 일로 칭송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건 인간 본연에 속한 욕구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도 선한 자극을 받고 또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시작했단 말입니다. 절대 나쁜 마음 아니었어요. 귀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입니까? 거기서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거짓을 꾸몄고 그 거짓으로 속이는 말을 한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땅값을 덜 가져온 것에 대해서 책망한 게 아니에요. 덜 낸 거 가지고 책망한 게 아닙니다. 꾸짖는 것은 아나니아가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줬다는 거.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을 속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 끝에 보십시오. 일에 대해서 이게 뭐라고 합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다. 네가 지금 사람 속이려고 했는데 누구를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 한 거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핵심, 그 본질을 붙들지 않으면요, 뭐만 본다고요? 재물만 봐요. 그리고 사람만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어미하신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나면 흘러다니는 재물, 사람들, 그것만 보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고 그것에만 연연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일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안 보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봤으니까 내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했는데 한 것처럼, 또 어떤 일은 했는데 안 한 것처럼 꾸미는 그런 거짓된 위선으로 나갑니다. 이게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에게 다스려진 마음이다. 그 마음은 사탄에게 내어진 마음이고 사탄이 다스리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속이려고 안 했어요. 충분히 선한 욕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리석은 허영,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은 욕심에 치우치다 보니까 사탄의 미혹 그리고 죄악된 욕망으로 흐른 것입니다. 속이는 거짓은요, 어둠의 영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아마도 본문에는 다 쓰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먼저 거짓을 확인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전부가 아닌데 전부라고 하니까 땅을 판 값 전부가 맞냐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네 맞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쓰진 않았어요. 근데 뭘 보면 아냐면요, 그 뒤에 그 부인 삽비라가 왔을 때도 베드로가 묻거든요. 너희가 가져온 게 전부가 맞냐? 조금 가져왔다고 책망하려고 묻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한 것을 회개할 기회를, 거짓말한 것을 들춰내서 회개할 기회를, 잘못을 돌이킬 기회를 주려는 거예요. 근데 삽비라도 맞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자기 남편하고 입맞춘 그대로 거짓을 말한 것 아닙니까?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사실을 확인할 때 계속해서 거짓을 말한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을 속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속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속이는 거짓과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이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속임이 하나님 속임이에요. 사람 앞에 정직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함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의 책망을 들은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엎드러졌고 영원히 떠났습니다. 그 부인 삽비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죽음을 맞습니다. 하나님을 기만하고 성령을 속인 죄 때문에 무서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11절 보면 온 교회와 그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쓰죠.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설교 제목에 썼어요. 어떤 분이에요? 어미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모르고 속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람은 속여 먹을 수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으로 입을 맞출 때 그 즉시 하나님께서 그 입을 굳어버리게 했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거짓을 위해 얼마를 숨길 때 그 숨기는 손을 그냥 딱 굳어지게 했다든지, 그랬다면 하나님이 그때 어미하심을 나타냈다면 그 뒤 더 큰 잘못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미하신 하나님인데요, 그 어미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징벌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거짓말할 때 손이 와서 탁 그때마다 입을 친다든지, 그럼 거짓말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미함을 더 미처 지각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요. 물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하루에 나는 단 하나의 거짓도 양심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하나의 거짓도 위선도 행한 게 없다.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속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순간, 모든 순간에서 작은 거짓이라도 그 거짓들대로 그 값을 하나님 앞에 다 치르자고 한다면, 치러내야 된다면 과연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살아서 존재할 수가 있을까? 내가 마음에 담고 내 입에 담은 작은 거짓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신다면 내가 과연 이 세상에 소멸되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갚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행한 악과 거짓대로 다 갚으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생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수없이 많은 죄와 허물을 참아 보고 계세요. 참고 용납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기본적으로 이미 흐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죄인들을 지켜봐주고 참아주고 용납하신 그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이 이 세상에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앞으로 나오도록, 하나님 은혜로 죄 씻음과 용납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하나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는 대속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이에요? 그 어미하신 하나님, 분명 어미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어미하신 하나님도 드러내지만 그 어미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긍휼과 구원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 긍휼과 구원을 전파하는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 거룩한 교회를 훼손하고 거짓과 속임으로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중하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다시 확인하는 내용,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보이는 것 앞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꾸려가는 거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어미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 영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백성으로서요, 그냥 벌벌 떨며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인생으로서 꾸리는 정직하고 진실한 삶,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뭔가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뛰어난 사람이 있죠. 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돋보이는 일,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거 좋습니다. 그런 걸 나쁘게 말하면 안 돼요. 그게 삐뚤어진 마음입니다. 별로 특별할 것이 없거나 드러날 것이 없는 평범한 삶이어도 좋습니다. 어쩌다 잘하고요, 때때로 죽쓰는 그런 삶도 살아요. 괜찮아요. 그게 우리의 진실함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빼어나서 뛰어난 것을 많이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쩌다 잘하고 어쩌다 죽쓰고 그냥 들쑥날쑥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별 존재감이 없는 그런 평범함도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함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좀 잘했으면 잘한 대로, 못했으면 못한 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한 모습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다 아시고 다 보시고 꿰뚫으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서는 거. 때로는 욕심이어도 욕심입니다. 정직하게 제가 이걸 원합니다.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건 싫어요. 이건 짜증나요. 이건 미워요. 내 모습을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대신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거죠. 또한 동일하게 그 정직함으로 사람 앞에 진실하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기쁘고 행복합니까? 어리석은 욕심, 거짓이 잘 지워지지 않는 우리의 영혼을 아들의 피로 씻어 용납하시고 자녀로 받아주신 그 사랑 아닌가요? 우리가 평생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거, 그것 아닙니까? 험한 세상 나그네로 지나가는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천국 소망 바라보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 은혜와 기쁨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별 쓸데도 없는 자존심, 허영, 그거 챙기느라고 자꾸 이 거짓 저 거짓 꾸며내는 그런 위선으로 나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쏟아부은 독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부른지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불렀던 말을 똑같이 예수님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사탄, 곧 마귀 새끼들이라는 말 아닙니까?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한 그 신앙의 경건을 지닌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신앙의 리더들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정죄했습니다. 사실 말이 안 맞아 보입니다. 근데 이유가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마귀 새끼들로 정죄받았던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위선이에요. 위선입니다. 그들의 가식입니다. 거짓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경건한데 하나님 앞에 위선자요, 가식으로 행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온갖 가식으로 덧댄 위선적인 모습은요,
그건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외형은 어떤 신앙일 수 있어요. 신앙의 모양일 수 있어요. 그런데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내면이라면 그 내면은 이미 어둠에 속한 것이고 성령의 다스림에서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노력하고 정말 노력할 것이 이것입니다. 위선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절대 뭘 못한 것 때문에는 기죽지 마세요. 뒤처진 것 때문에는 기죽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은 안아주십니다. 품어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진짜 우리가 기죽을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또 정직하지 못했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 또 위선의 마음을 품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죽어야 될 것은 내 마음의 거짓을 따르려는 마음, 위선과 가식으로 나가는 마음, 정말 아파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좀 부족하고 없고 좀 못나고 좀 뒤처진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심각한 위선,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시는데, 지 속을 다 아는데, 그 어둠을 다 아는데 아닌 척, 인체 하는 거, 그게 가장 무서운 위선이고 하나님이 가증 여기시는 죄악입니다. 안 하면서도 하는 척 속이려는 것, 그 거짓이 위선인데요. 이런 것, 그 반대도 있잖아요. 많이 했는데 안 한 척해요. 큰데 작은 척해요. 어떻습니까? 그것도 위선인가요? 그것도 위선일 수 있어요. 어쩌면 위선일까요? 난 겸손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려고 그렇게 작전상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위선이에요. 그런데요, 그게 진실함일 경우도 있어요. 어쩌면요, 사람들 보기에는 커요. 사람들이 볼 때는 많아요. 대단해요. 근데 누구 앞에 보니까 작아요. 누구 앞에 보니까 그게 너무 적어요. 하나님 앞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인생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으로 받은 은혜에 비하면 내가 좀 했다고 하는 것도 너무 작아요. 양이 너무 적고요, 너무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작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요, 죄는 정말 줄어들고 있는데도 그 사람은 아이고 제가 죄가 많아요. 남이 볼 때는 정말 깨끗해도요, 왜? 하나님 앞에 보니까 내가 훤히 들여다 보이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갔을, 남들 행한 범죄에 비하면 나쯤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랬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추하고 더러운 모습인 것이 그 환한 빛 가운데 드러나는 자기를 보기 때문에 내 죄가 많다, 내 죄가 크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모순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에요. 큰 것도 작게 보이고 작은 것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용납받은 근거가 뭡니까? 다시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많이 드리고 큰 것 드려서 용납받았다고 믿으시는 분 없잖아요. 우리가 잘하고 뭔가를 이룬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았다고 그렇게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드린 것도 없고 우리가 이룬 것도 없지만, 잘한 것도 없고 빼어난 것도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기뻐하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 안에서 행하고 그 사랑을 고민하고 그 사랑을 연습해가고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절대 위선으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 큰 경고를 첫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한 사건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다스림이 어떤 그 희한한 마력처럼 나타나는 것으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처럼 기가 막힌,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그렇지만 성령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을 가지고 내가 말한 것을 가리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감동으로 우리를 다스리세요. 성령은 주 예수님을 믿음과 사랑을 따르도록 인격적으로 역사합니다. 우리 인격 안에 역사하고 우리 인격을 이끄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만으로 나아가고 가식과 위선으로 치닫는다면 그건 성령의 다스림 받는 마음이 아니고 어떤 마음이에요? 사탄에게 지배된 마음입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요, 하나님만 안 속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도 잘 안 속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가 좀 위선 떨고 가식적으로 행하면 안 보입니까? 물론 어쩌다 속는 경우도 있지만요, 위선 떨고 가식으로 행하면 뻔히 들여다 보입니다. 사람이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이에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보다 더 잘 압니다.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도 속이기가 어려워요. 근데 사람들은 멀리서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모르죠. 근데 가까이서 보면 사람들도 대부분 알아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신앙이 진실한지 위선이 많은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가장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내 가족입니다. 내 배우자나 내 부모나 내 자녀는요, 내 상태를 속속들이 압니다. 그런 점에서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진실하다는 평판을 받는지 살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지를 살피려면 내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진실하다는, 신앙의 진실함이 있다는 평판을 받고 인정받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진실하다는 평판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무시당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은혜와 진실함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진실한 사람으로 인정되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허물진 우리를 용납하셨어요. 그 은혜를 기뻐함이 첫째입니다. 그분에게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우리 믿음의 삶을 꾸려 가십시다. 그 진실함이 우리 개인의 삶의 능력이 될 겁니다. 그 진실함이 우리 공동체의 능력, 파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진실함이 모아질 때 구원의 밝은 빛을 세상에 아름답게 비추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줄을 또한 믿습니다. 어미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진실한 경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허물진 죄인들,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고 숨으려고 해도 숨을 것도 없는 죄인들, 길이 참고 용납하시는 가운데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시고 받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뛰어났기 때문에, 많이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받은 것 천지이고 받은 것이 많고 받은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거짓될 것도 위선될 것도 없는데 어리석은 사탄에게 지배된 마음으로 위선과 가식으로 치달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금 우리 마음 주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짓없는 진실함과 진솔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신앙의 진실함으로 인정받는 우리들 되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세상의 구원의 빛을 아름답게 비추는 하나님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